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그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또 그들로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이게 하여 우리로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게 하라. 혹은 장래사를 보이며 미래 일을 진술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되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8장 4절 5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 마지막 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아들로 말씀을 하셔도 인간들은 신이 아닌 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란 말이죠. 신이 아닌 것들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인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이 아닌 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아주 열심인 모슬림에게 알라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고 알려주면 그 말을 믿으려고 할까요? 힌두교의 열심인 사람에게 힌두교의 신들은 참 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당신은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잘못된 신을 믿는 것이라고 알려주면 그 말을 믿으려고 할까요? 불교의 아주 열심인 사람들에게 돌부처, 금부처는 참신이 아니라고, 사실 원래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부처, 금부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부처 금부처는 참신이 아니라고, 당신은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 알려주면 그 말을 믿으려고 할까요? 기독교에 아주 열심히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신은 참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당신은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을 믿을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4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문제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신, 삼위일체 신을 신봉하며 존재하지도 않는 삼위일체 신을 교리로 만들어 놓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교이든 신앙을 추구하는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이 참신인지 아닌지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목회 20년 하기까지 저 자신은 확실하게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 알고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당에 입문하면서부터 듣고 배운 대로, 그리고 신학교에서 듣고 배운 대로, 세뇌당한 대로 믿은 것이지,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을 알고 마음에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이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증거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고, 내가 듣고 배워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삼위일체 신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의 80억의 사람들이 다 내가 믿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해도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이 진리이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예수 부활이라는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믿기 때문에 온 세상 80억의 사람들을 향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모든 사람들은 저와 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80억이 다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 진짜야. 그 복음이 진리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야 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다수를 좋아하고 많으면 좋은 줄 알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진짜라고 착각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느니라. 지금의 기독교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첫 단추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삼위일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잘 믿는다고 지켜 세우는 거짓 종교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파도 많고 교리도 각각이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고 타락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타락하는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세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는 목사들이 설교를 테이프에 녹음해서 테이프를 주로 이렇게 마켓 앞에 갖다 놓고 사람들이 가져가게 그렇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교회에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PCUSA라고 부르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설교 테이프를 듣다가 그 복음이 없는데도 그때 제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은 성경적인 설교를 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가 교회는 그 PCUSA에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회를 출석을 하지만 영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저의 설교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민이 뭐냐면 주일학교, 이제 이 주일학교 그러면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고 뭐 작년 주일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일학교 교단에서 나오는 주일학교 교과는 어린아이들 거나 어른들 거나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과 체계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창조를 신화라고 가르치는 교단. 근데 그 PCUSA라고 하는 그 교단은 기독교 교파 중에 가장 큰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교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잖아요. 이걸 신화라고 가르치니까. 그런데 거기서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 삼위일체 신을 신봉한단 말이죠. 어떤 신학교에서는 창조와 진화를 짬뽕해서 창조 진화라는 학문을 내놓기도 하고 창조도 안 믿고 동정녀 탄생을 안 믿으면서 자신들을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냐? 유럽에 제일 많은 것 같고 미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을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영을 받았으면서도 유일하신 참 신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종교가 지금의 기독교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삼위일체 신이 아니에요. 사항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펴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단 말이죠. 삼위일체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세요. 육체로 나타나실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 되실 것을 언제부터 약속해 주셨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바로 사람 되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에게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분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타이틀인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5절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자,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예언과 성취입니다. 장래사를 보이시고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그 될 일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또 그들로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이게 하여 우리로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게 하라. 혹은 장래사를 보이며 미래일을 진술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참 신인지 소송을 일으켜보라는 거예요. 법정 소송을 일으켜보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아닌 것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이 참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요구하시는 것이 미래에 될 일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일에 어떠한 것, 과거에 예언한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과거에 성취된 예언도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참신이 아니고 생명도 없기 때문에 미래 일을 고할 수도 없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되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 24절부터 내 대속주여 못해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나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고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고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시키며 이사야 45장 21절부터 너희는 고하며 가까이 들여와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48장 4절 5절에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이 일이 이루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일찍부터 옛적부터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하실 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사야 9장 6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처녀를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이 분은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지 삼위일체신 중에 제2위의 신인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가축의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로 가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히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만드시며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짓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세요.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증명하시는데 증명하시는 그 첫 번째 방법이 그의 창조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들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많은 약속들 중에 궁극적인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느냐면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의 신인 성자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대속주여 못해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정답이 뭐예요? 여호와 홀로 하셨지. 여호와와 함께한 신이 없다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한 신이 없어요. 여호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한 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나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폐경이 되어서 여자로서 기능을 못하는 90세 된 사라에게 잉태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90세 된 89세에 사라가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처녀로 잉태케 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는 것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것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하나님께는 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누가 저희에게 강아지를 하나 줬어요. 카카스페니얼 강아지인데 아주 귀엽게 생긴 강아지를 줘서 우리가 몇 년 잘 키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누가 그 강아지를 너무 탐내고 자기를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줘버렸는데 이름이 로즈였어요. 로즈. 근데 우리가 이제 얘가 목마른 거를 모르고 물을 못 주면 너무 목이 마를 때 얘가 화장실로 달려가더라고요. 화장실로 달려가서 변기통에 물을 핥아 먹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걔가 좀 생각을 할 줄 안다면 자기는 목이 말라 죽겠는데 우리가 수도꼭지 하나를 살짝만 돌리면 물이 콸콸 쏟아진단 말이죠. 그거를 보면서 이 개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거는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일인데 개들에게는 그거를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일이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일이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보고 탐구를 하고 또 그 자연세계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는지 그 자연세계에서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하고 생명의 신비를 탐구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그냥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연히 생겨지고 진화한 것이라고 우겨댑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연히는 피 한 방울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들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 속에 동정녀 탄생하실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뱀에게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예수님을 의미한 것이고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죽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 곧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도 처음부터 계획되어진 것이고 십자가 사건도 처음부터 계획되어진 사건이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처음부터 예정된 일입니다. 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 일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나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에다가 말씀 대신 하나님이라고 대입을 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게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신비 중에 신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신비 중에 신비예요.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 되신 성육신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고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곧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약속되어진 거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2000년 전에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 낳은 아들은 인간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아들입니다. 왜 그럽니까? 마리아가 동정녀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덮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아기 예수의 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거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육체로는 사람이 되셔서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시험 당해본 적이 없는 순전한 상태에 있었다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첫 번째 시험,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때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는데 마귀가 유혹한 말 중에 하와의 마음을 움직였던 말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너희들에게 왜 못 먹게 하는 줄 아냐? 이거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 타락하게 됐고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해서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누구의 조종을 받게 되었느냐?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게 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아담의 모습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쁜 것 안 가르쳐줘도요, 저절로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죄인의 상태, 곧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죄의 열매들, 거짓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불경건하고 악하고 그런 것들이 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께서 처녀를 통해 태어나지 않으셨더라면, 동정녀 탄생하지 않으셨으면 아담의 씨로 태어나게 되는데, 아담의 형상은 이미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온전한 상태의 인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홀로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더러움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성별되신 아담의 죄성이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셔야 하는데, 동정녀 탄생이 아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 다윗의 보좌에 앉지 못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저주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고니야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에게 하신 저주예요.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도 부르고 고냐라고도 하는데, 여고냐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잘 생각해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셨는데,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왕위를 계승할 아들은 한 명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라인에서 왕권이 물려지는 합법적인 라인이 되었는데, 그 라인에서 바로 여고냐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고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여고냐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고냐의 혈통이라야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합법적인 왕위 계승의 라인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 여고냐의 직계 혈통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고냐의 저주를 받아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지 못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30절에 여고냐를 저주한 이 저주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해결하기 불가능한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
메시아는 다윗의 직계 자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시아는 합법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여호와의 계보를 타고 등장해야 합법적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는 혈통적으로 여호와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없다는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메시아가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이 서로 반대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지혜로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기묘자, 모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거를 해결하시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 자신이 동정녀 탄생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지만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의 합법적인 아들로 호적에 올리고서 아들처럼 기른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된 겁니다. 합법적으로 여호와의 계보를 타고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게 되셨고, 세 번째, 예수님은 여호와의 혈통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저주를 피해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자, 메시아는 다윗의 직계 자손으로 등장을 해야지 돼요. 다윗의 혈통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은 누구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되는 겁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계보를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마태복음의 계보와 다른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라인이고, 누가복음 3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4명의 아들을 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나단이에요.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 다윗의 직계 자손으로 등장을 하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되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신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희생의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라야 됩니다. 죄가 없는 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아담의 죄를 그대로 안고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나서 그도 역시 누군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주고 줘야지 되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보좌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죄인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사람의 영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신 하나님 자신이 거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제물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시고 아브라함의 씨이시고 다윗의 혈통이시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분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지 아닌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라면 이사야 25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이분이 정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면 약속하신 대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살아서 하늘로 끌려 올려간 에녹과 엘리야 외에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도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분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다른 게 뭐죠?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로 다시 살아났으나 다시 죽죠. 다시 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신 분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며 동시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영으로서는 하나님이시고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의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게 되고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